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13절, 14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에 걸쳐 완공합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는 내용이 오늘 5장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음 주 볼 6장과 7장이 됩니다. 오늘은 그 5장에서 성전 봉헌의 마지막 장면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거든요. 성소 또는 성막 또는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언약궤가 어디에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죠.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성전 봉헌이 완공이 되는데 그럴 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는 거죠.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성전이 완공되니까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다 비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과 은들도 성전 주변에는 방들이 많아요. 그 방들에 이런 금과 은도 다 갖다 놓았죠.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성보다 성전이 지대가 조금 높다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크고 뭐 그런 건 높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성에서 옛날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임시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을 메어 올리는 거죠. 수레에 안 싣고 제사장이 메어 올리죠. 아버지가 하는 거 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메어 올리고 모든 지파와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7째 절기는 초막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 봉헌식에 뭐 어마어마한 제물도 드렸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 지도를 모아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성전에 가면 지성소 가기 전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를 메어 놓는 것이 이제 성전 봉헌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이 천사의 날개 형상인데 그룹이 있고 그 위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라 그러죠. 속죄소 뚜껑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하는 거죠. 언약궤를 제대로 이제 안치를 한 겁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언약궤는 채를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깨고 다니니까 그 채가 이제 밖에서 보이는데 본전 앞에서는 보이나 바깥에서는 물론 보이지 않죠.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런데 역대하는 이때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성전 중심으로 기울을 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데도 왜 오늘까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 없어요. 지금 언약궤가 없는데 왜 오늘까지 언약궤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벨론 폴 갈 때 언약궤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서 성전 앞에 기둥은 부숴서 바빌론 약탈해 갖고 노바도도 깨서 갔는데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언약궤로 약탈해 갔다는 말은 없거든요. 언약궤가 안 나타나고 어떤 성전이 파괴된 언약궤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역대기 기자가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 언약궤가 뭐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신다면 목사하셔도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자, 이것은 열왕기상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역대기는 열왕기상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더라도 언약궤 없는 걸 알았다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대로 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거든. 인용했는데도 없는데 왜 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사라져도 하나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 언약궤 없어도 하나님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 역대기를 기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고 나라가 망했고 언약궤도 다 뭐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돌아온다는 게 역대기 기자의 시각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오늘 그 언약궤와 성전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열왕기상을 그대로 인용해 왔기 때문에 이대로 했고 언약궤가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에. 이건 이제 나중에 에레미야 시언자가 연결하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 안에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또 출애굽기하고 보면 뭐도 넣으라 그래요?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상는 지팡이도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또 나와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는 지팡이.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지성에 넣어두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였어요? 언약에 두 돌판이 들어가죠. 언약의 두 돌판은 처음에 깨어진 돌판입니다. 깨어지고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깨어진 것은 깨어져 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언약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지고 상자에 뚜껑을 덮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궤 뚜껑이 안 덮여져 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면 이건 다 죽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왜? 말씀 들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덮어놓고 그 뚜껑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그래서 뚜껑에 피를 바름으로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언약궤 그 뚜껑과 날개, 그 천사의 날개 그 사이에 나타나서 하나님 뭘 한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신다. 이것은 무슨 말 할까요? 첫째,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무렇게나 말씀 안 하세요.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 속죄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만나서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회막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 또는 성소, 또 구약의 성전, 건물된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만나겠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면, 모세가 24반차 성소 그 제사장 반열대로 안 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봉헌식이니까 다 온 거예요, 다. 그죠? 제사장은 한꺼번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유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스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요. 여러분,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면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도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를 알리고 백성들의 진행을 알리지만 여호와의 나타남도 나팔 소리. 이 나팔은 트럼펫이라거든요. 나팔 소리. 나팔 몇 개요? 120개. 어떨까요? 트럼펫 120개 한 거에 빠바바방 하면 울리면 멋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두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팔을 120이 나팔을 불고, 자, 이럴 때에 찬송하는 사람도 찬송합니다.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 찬송의 내용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찬송의 내용이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서 이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거 역대기 기자 아니고 열왕기의 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돈을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지성소를 뭐로 다 입혀요? 금으로 다 입혀요. 언약궤도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은 전부 다 뭐로 사요? 금으로 다 사요. 여하튼 뭐 수조 원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잘했죠?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선하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이 성전을 다 지을 수가 있었나이까? 전혀 다른 느낌이죠.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볼 때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구분이 쫙 돼요. 여기 어느 누가 성전 내가 잘 지었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성전 다 지어놓고 기도에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이루심이 이러합니다라고 찬송을 해요.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안 돼요. 물론 다윗이 근간을 비추하고 솔로몬도 비추해서 이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딱 고백이 찬송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어줍잖은 좁은 거 하나 해놓고도 안 날아주면 이때 드는 병 이름이 무슨 병이에요? 아시네요. 섭섭병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이 섭섭병이 더 많아진답니다. 딱 한 개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비용을 하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오전에 오면서 그 라디오 극동목사 라디오 설교 어떤 목사 이렇게 설교 지난주가 뭐 맥주 감사절인가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감사를 선불로 해래요. 감사를 선불로 하라 그래요. 다윗이 미리 감사하고 갔다고 선불로 감사하래. 전반기도 감사할 뿐 아니라 후반기도 선불로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계획하고 프로그램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이게 무슨 거래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고 찬송한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해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지금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만들 거고 성막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지금 성전에 가득 찬 영광입니다. 제목이 주제가 성전에 가득 찬 영광을 보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자, 모세가 구약의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출애굽 가장 많은 내용이 성막의 설계도 받아온 내용과 성막의 설계도대로 만드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출애굽기는 그게 후반부 다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 놨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 40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는데요. 성막 즉 회막 위에도 뭐가 가득했다고요?
구름이다. 그래서 이걸 구름을 그냥 우리가 하늘을 보는 저런 구름일까? 그런 구름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셰키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자기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동문 43번 한번 보십시오. 교동문 43번 오늘 오전에 읽었던 교동문인데요. 43번 시편 99편인데요. 자, 중간에 쭉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할 때 어디서 응답하세요? 그렇죠. 구름 기둥 가운데. 제가 이 모세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한 것을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내용은 사실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독하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 그럼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 안에서 말씀하셔야 할까요? 왜 여호와의 해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그냥 빽빽한 구름이 그 해막을 가리고 있어야 될까요? 왜? 네? 뭐 대답 다 하셨어요. 성경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19장.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16절부터 보십시다. 셋째 날 아침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셔서 강림하시거든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기 빽빽한 구름이 또 나오죠.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어때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정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다. 우리도 다 둘이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지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죠. 빽빽한 구름이 있고 구름 가운데 또 뭐가 임하는 거죠? 불이 있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 임하세요. 구름도 우리는 뚫고 못 가는데 불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구름이 빽빽하고 가운데 불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이 다 지진이나 진동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뭐로 대답했다고?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러 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그래서 심지어 언약궤 뚜껑 열어보다가도 70명이나 죽잖아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제사장들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이상문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하시면 제사장도 제대로 자기가 정결하게 안 하면 침을 당하는 거죠. 절대 거룩이에요. 이걸 절대 거룩이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백성이 시내산을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면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왜 빽빽한 구름 안에서 이렇게 강림하셔야 되는 겁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나 깔보면 어떻게 해요? 막 구름 한번 나타나서 나팔 소리 한번 났으면 그럼 어찌 될까요? 지가 먼저 죽습니다. 남에게 증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구약적인 신비한 능력, 표적, 체험 이런 거 나타나게 하려고 막 예를 들고 분위기 조장하고 막 그래 한다면 막 형광등 100개 아우라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뒤에 조명 하나 껐어요. 요 조명을. 그러니까 딱 뒤에 동그란 빨간 부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뒤에 자체 발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그 흔히 가톨릭에서 성화라고 그림 그릴 때 성인들 그리면 어떻게 뒤에 후광,
그거 불교에도 있어요. 광배 붙이는 거예요. 뒤에 빛이 나는 것처럼 뭔가 아우라가 있게.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영광이 임재하셨죠.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는가? 첫째 뭐라고요?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70명의 제사장들도 70명의 백성의 장로들도 여호와 앞, 모세까지는 못 나가고 그 밑에서 하나님 발 앞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왜? 그들을 용납하셨게요. 용납하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십시오. 20장 18절. 뭇 백성이 10계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하니까 이 백성이 너무 두려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로만 구름 속에서 자신을 가리고 정말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만 들어도 어떻다고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크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거. 이게 자랑이었어요. 어느 나라에 이런 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살아남은 우리가 우리다고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랑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시내산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내산 앞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생겼어요. 인간의 죄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체험하고 막 놀라 자빠질 기적 봤다고 믿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벌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도 그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선 거였어요. 우리 인간 이래요. 표적 보고 싶어요? 기적 보고 싶어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간증하면 믿겠어요? 희한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는데 이분은 막 천국과 지옥을 33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면서 뭐 기름이 없는데 차가 4개월 동안 기름 안 돼. 기름이 기도하니까 기름이 풀로 채워져 다녔대. 그러면 목사님은 사렙다 과부 기름통의 비밀을 안 믿습니까? 또 이런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난 그걸 계시로 안 믿습니다.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 예?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재록 씨입니까? 자, 저 손을 보십시오. 내 생물이 손바닥에 있으면 이래서 막 조명해가지고 이 뒤에.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표적, 울림, 나팔 소리 막 이런 걸 보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 원하면 보여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여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하고 심판받기 위해서 대선옥사 이제 그들에게 표적을 그 기적을 그렇게 나타낸단 말이죠. 십자가 물론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런 헛된 표적 구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요. 자,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돼요.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5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숨어 계셔야 되는가? 첫째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숨어 계셔야 돼요? 45장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고레스가 메시아로 등장해요. 이방나라 왕 고레스가 메시아로 등장해요. 그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운영하시고 섭리하는 주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사야 45장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숨어 계셔야 돼요? 15절에 왜 이런 하나님이 숨어 계셔야 돼요? 자신을 직접 드러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요. 계시를 직접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감추고 낮추시고 구름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이사야 45장 16절부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 왜 우상 만들어요? 자기들이 상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해요.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숨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라야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숨어 있는데 더듬어서 찾아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수욕을 받아요.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40권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역대하 6장 한번 보시죠. 역대하 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거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했잖아요. 완성해놓고 솔로몬은 이제 기도하는 거, 백성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만 안 계시고 어디에 와 계시겠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에 와 계시겠다. 그런데 솔로몬 또 나중에 그러죠. 하늘과 하늘에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자기를 뭐 해주시기를 원한다? 계시해 주기를 원한다. 캄캄한 데 숨어 계시다고 하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짓게 하신 이유는 숨어 계시지 않고 성전을 통해 뭘 하겠다? 나를 계시하겠다. 이거 나를 계시하겠다. 그게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성막을 왕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듯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줘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전을 통해 알려주겠다. 성전에 무엇이 완성되면 언약궤, 마지막 언약궤가 들어가. 그러니까 언약궤가 완성이 되는 것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이미 뭐가 없어진 시대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없어진 시대거든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지는지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지금 열왕기상 8장도 무슨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그럼 이 성전 누가 구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허락했으니까 구별한 이 성전조차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막 장난감 들듯이 잡아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성전을 던져버리겠대요. 누가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습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방인들이 대답해요.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성전을 잡아서 던져버려요. 그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숴버리고 야긴과 보아스도 빼앗아 가버리고 노바도스 깨어 가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얘기는 없어요. 성전이 무너질 때도 언약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언약궤는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그거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금그릇, 은그릇, 성전의 모든 기구들 노까지 다 벗겨가고 노까지 다 깨어가면서도 언약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예레미야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했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망했잖아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도 안 돌아와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해버렸다고요? 이혼정서를 줬어요. 이혼정서를 줬다는 게 뭐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럼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언니가 이혼당했네, 동생이 나는 이혼 안 당하도록 신랑한테 잘해야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여동생 남유다가 더해 북이스라엘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유다에게요 이혼서를 안 줬대요. 우리가 이혼정서 마태복음에서 한 거 기억나세요? 이혼정서를 받아도 수백 번 수천 번 받아도 마땅한데 이혼정서를 안 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한 거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벌이 더 심하다 이거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이기고 행함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잘못했어요. 잘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으로. 이 종교적 의식으로 했다면 종교적 의식으로.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죠? 예, 유다보다 북이스라엘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혼정서 줘서 망했는데 이혼정서 망해서 눈에 뻔히 보고서도 또 이 짓을 했다. 남쪽 유다가. 너는 가서 북을 향해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짐으로 이방인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말씀 로마서 9장에 아시죠? 창감나무가 잘려짐으로 돌감나무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죠. 자, 너는 오직 네 죄를 잡아가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푸른 나무 아래 우상숭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거죠. 이혼정서 줘서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통해. 이건 장차 남유다의 하실 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데려와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창원에서 하나, 진해에서 하나, 마산에서 하나, 한 족속에서 창원시에서 3명, 구에 한 명 해도 안 되네요. 5개 구가 되니까. 그렇게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데려오는데 그렇게 데려온 자들을 남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를 다스릴 목자를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이 목자는 누가 와야 되겠죠?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그냥 여기는 물론 복수로 말합니다. 그에게 목자들이 있으니까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목자가 오면 진짜 목자가 오면 우리를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실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자,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씩 이렇게 진짜 목자가 이렇게 모아내면 그때는 무슨 얘기를 안 한다고요?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데요.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데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않는데요. 희한하잖아요. 언약궤를 기억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대요. 언제? 나라가 망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언약궤는 말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만들지도 않는데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으며 예루살렘이 보좌를 일컬으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게 바로 말일에 온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오리라 그랬거든요. 말일에 예루살렘, 이것은 지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이게 성령임한 사도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보고 있을까? 이걸 문자대로 보는 거죠. 이제 메시아가 오면 온 사람들이 보물을 들고 어디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으로 오리라. 이게 문자대로 보면 우리가 유대인은 그렇게 안 보겠어요? 이렇게 문자대로 보는 아니요. 이게 말일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해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무슨 얘기를 안 해요? 언약궤 얘기를 안 해요. 언약궤는 생각도 안 해요. 언약궤 그거 뭐? 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언약궤가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했잖아요. 31장. 예레미야 새 언약 알죠? 새 언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막 부숴버린 거 아닌가. 그래 감히 부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비밀한 동굴에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죠. 왜?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 끌려간 거 아니니까, 뺏긴 게 아니니까. 그럼 언약궤 어디 갔을까? 예레미야가 어디 숨겨놨을 거야. 그래서 뭐 성서 고고하는 사람 박사들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밑에 동굴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언약궤가 발견됐대.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보신 분 언약궤가 발견되었다. 이런 관심이 없구만요 지금. 나는 맨날 뭐 말씀만 많이 보시는 줄 알았는데 텔레비도 잘 안 보시고.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대요. 그러니까 피가 뚝뚝뚝 흘리되 지진이 일어났죠. 이 바위가 균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동굴 안에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놓았는데 이 피가 언약궤에 묻었대요. 그러니까 이 피를 이제 DNA 조사하니까는 뭐 DNA가 뭐 남자의 DNA가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로 언약궤 보여주는 자가 내가 끝까지 보니까 끝까지 언약궤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이스라엘 당국이 허락할 때에 언약궤는 절대로 안 보여준다는 조건하에 발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 언약궤가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추적 드러났다, 그죠? 나왔다 언약궤가.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진짜 언약궤가 이 땅의 역사 속에 툭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궤를 뭐 안 하면 돼요?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기억도 안 할 것이고 찾지도 않아야 됩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이게 새 언약과 연결돼요.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새 언약이 뭐로 이루어지는지. 새 언약 외우기 쉽게 3.1절 그랬습니다.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르니. 예레미야가 하잖아요. 그때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언약궤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니까? 새 언약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저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언약궤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뭐라고 말하느냐? 찾지도 말하지도 기억하지도 않겠단 말이죠. 왜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 맺었어요? 모세 언약 맺어요. 모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언약궤가 이제는 아까 예레미야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새 언약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손을 잡고 끄집어낸 같이 안 하겠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정서 줘봤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럼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나는 이혼 안 당해야지 하면서 남편에게 잘했어요. 더 했어요. 남유다는 더 했어요. 에스겔에서 보세요. 남유다는 더 해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정서 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니하고 새로 결혼을 하겠는데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전에는 내가 네 손을 잡고 나왔는데 율법을 줬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그럼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왔는데 언약궤 또 만들어요? 정신없는 이야기죠. 왜 만들어요 그거? 예레미야 3장에서 안 만든다 그랬는데, 찾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무슨 제3전을 얘기하고 그 언약궤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뭘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새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약속에 사서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말씀의 근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언약궤 나왔다 그러더래. 저거 이제 제3전 지으면 이제 저거 성전에 들어간다 그러더래.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다 몰려갈 거야.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도 보면 시온으로 몰려간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문자대로 보면 다 그렇게 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늘에 등극하셨고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영원한 시간으로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안 들어가고 그거 눈치 보고 기다렸다가 준비해서 들어가려고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일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예레미야 3장하고 연결되죠. 다시는 언약궤 얘기 안 해도 되고, 언약궤 앞에 피 뿌리라, 언약궤 앞에 제사 지내라 이런 말 안 해요. 만들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해요. 왜?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새겨지거든요. 예수 십자로 다 이루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새 언약의 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무슨 언약궤를 또 말해요? 옛 언약을 왜 또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완성됐다는 건, 이거 뭐 스님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새 언약의 그 완성태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언약궤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언약의 완성태,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이 안 보여요. 왜?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 그런 걸 추구한다면 이 사람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무런 표적과 기적이 아닌 오히려 실패하고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갈 때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막 호강이 나고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천한 것이, 율법도 모르는 것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봤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무도 그를,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어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모니터로 우리 카메라가 별로 안 좋은 카메라예요. 그래 흐릿해가지고 어떤 데는 얼굴이 막 흐릿한 이렇게 카메라를 바꾸듯이는지 안 바꿔도 됩니다. 그대로 흐릿해도 상관이 없는데 와서 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곁에서 보면 많이 젊어 보입니다 이러던데. 안 젊어요 요즘.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땠다고요?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었다 하니까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니까.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운 땅에, 마른 땅에 나는 줄기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래요 지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시내산의 영광,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 막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침뱉고 비웃고 돌아서는 그 십자가 속에서 진짜 나타난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언제까지? 이 역사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영광만으로 가요. 저도 전도사를 지내고 강도사를 지내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말씀 왜 좀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기도 한번 하면 병자가 좀 쑥쑥 나와버리고, 그죠? 뭔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왜 안 했을까요? 근데 그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죠. 레포터 다 쓰고 밤 12시 되면 이제 기도굴에 가요. 기도하고 양지 뒷동산에 기도굴들이 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복음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돼요 또. 그러니까 신학교 가지 마세요. 신학 가려고 공부하는 신대원 준비한 두 사람인데 막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그냥 전도사로 복음 전하고 사세요. 잘 들으세요 두 사람. 말립니다 제가 그때 잠시 얘기했죠. 전도사로서, 교육전도사로서 그 석폭에 주일학교 교사만 50명이어서요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요. 이래도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만 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평소에 한 200~300명이 나왔거든요. 성경학교 500~600명이 나왔어요. 성경학교 하면 500~600명이 나왔어요. 그거 제가 담임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때 신대원 할 때 레포터 다 써놓고 쭉 기도를 한 거예요. 능력을 주십시오. 자문자답이 일어났어요. 자문자답이. 너 능력 받아서 뭐 할래? 지금보다 더 주일학교가 더 크고 번성해. 그래서 뭐 할래? 그래야 능력 있는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뭐 할래? 그럼 큰 교회 가겠죠? 능력 있는 부흥시키는, 주일학교를 막 배가시켰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제가 강도사 인을 받고 담임 목사님 서로 막
막 큰 교회에서 막 스카우트 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욕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학 가기 전에 청각대 복음이 무엇인지 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갔을지라도 결국 현장에 뛰다 보니까, 그죠?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전사님 내가 단 한 번도 주일학교 몇 명 묻지를 않아요, 제가. 제가 그 결심을 했거든요. 아니, 제가 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전혀 부흥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부장 장로님이 그랬어요. 주일에 부장선생님. 그러면 전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 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무슨 영광을 구한다고요? 구약의 영광을 구하더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니까. 지금 성령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충만하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요한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면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라. 그 충만한 영광에서 받는 것이 은혜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봤죠? 구에서 못 봐요. 보면 죽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에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누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보겠어요? 누가 그걸 영광을 버려두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영광을 버려두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무슨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고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도 사람들은 무슨 영광을 추구해요? 모세의 그 구약이나 그 영광을 추구해요. 이건 바로 세상의 영광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로 살리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요, 그게 헛된 영광인 줄 알고 무슨 영광을 구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가짜예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래서 사람이 싫어서 침뱉고 멸시받고 죽어버린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다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수군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육의 마음에 썼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은 말씀이 어디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뭐 했다고 만족하게 여긴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자기의예요.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 한다는 게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목 못했어요. 보지를 못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정죄의 직분은요 보면 죽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의의 직분은요 멸시 천대받아요.
여러분 어느 직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 되면 좋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좋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죽는 건데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이 죽는 건데요. 십자가에 죽는 건데요. 바울이 어떤 꼴을 당했어요? 만물의 찌기 같은 여김을 받았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살수문까지 끊어졌어요. 사형선고 받은 것 같아요. 사기꾼 같았어요. 속이는 자 같았어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며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누가 이 새 언약의 일꾼 좋아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기도 안 좋아하고 복음 듣는 사람도 이 영광 안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이거 좋아해요? 죽는 건데. 상대방을 죽이고 획득하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죽임당하고 희생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정죄하는 그때 정죄의 직분인 그 모세의 영광들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당신이 죽임으로, 당신이 죽임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뭘 구했어요? 날 깔보는 놈들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빛을 붙여서 막 그냥 뽐보기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정죄의 직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저 유아실에 내가 이렇게 하면 유아실 이쪽을 보세요. 그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 옛날 어떤 그런 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을 훨씬 매력이 있어요. 왜? 표정이 나타나요. 기색이 나타나요. 벌벌 떨잖아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 맞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직분은요 십자가예요. 자기 죽는 것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는데 옛날 그 영광들은 사라지는 직분.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왜 가렸어요? 점점점 광채가 사라지니까 예수님 올 때가 이 광채 사라지는 거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구약의 영광이 예수님 오실 때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새 언약에 오니까 이 영광이 모세의 수건에 찢어졌어요. 바울도 옛 수건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바울도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돌로 쳐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세요. 왜? 바울에 무슨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모세의 수건. 그래서 옛 정죄의 직분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세 제대세상 공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니가 기도하니까 3일 만에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거 육체의 눈이 떠져서 비늘 못 보고 3일 동안 못 보고서 비늘같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옛 언약의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무슨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새 언약의 새 언약 생명 살리는 직분을 받.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모습으로 간 거예요. 이걸 보고 영광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제가 어려워요 지금 이 얘기가? 안 어려워요. 구약의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 언약에 얘기하지 않는 거 쭉 연결시키니까 새 언약의 영광이 이제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새 언약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아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는 사람은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서 새 언약의 영광을 보는 눈이란 말이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무엇을 추구해요?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 가졌던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는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그 모세의 수건이 찢어져 버려요. 이제 그 수건이 벗기지 않고 있으니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지금 신대원 공부하는 두 사람 잘 들으세요?
목사라는 이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가게 되면요, 어느 날 복음 전한다 복음 안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할 때에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때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감히 목사를 몰아보고 이렇게 딱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이 정죄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 전한 자들이 간 길이 어떤 길인지. 근데 결국은 정말 소수가 알아봐요. 그래서 바울에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고 생명이라도 대신하려고 했던 브리스기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이 붙여지는 거예요. 정말 적은 숫자였죠. 그들은 비로소 무슨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새언약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어두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하며,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인데 그 십자가가 뭐로 연결된다고요?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는데 역사 속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니까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본 거예요. 영광에서, 십자가 연결해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근데 역사 끝날까지가 안 보여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십시오. 너무나 정확합니다. 영광의 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읽으니까 이거 언제 본 말씀인데? 언제 봤습니까? 6월달 구역예배 교환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구역예배 참석하십시오, 제발. 제가 정죄 직분으로 말할까요? 네. 구역예배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깨지라고 모이는 거예요, 깨지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뭘 나타낼 때? 영광.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새언약 일꾼은 뭐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나타나요. 근데 주님께서 뭘 나타내세요?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럼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지만 아직도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서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그 영광에서 떠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간단해요. 이건 모세의 영광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영광스럽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에 그 세상 영광이 불타 없어져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 마음에 욕망이 가득해서 이게 안 보일 뿐이죠. 우리 마음에 아주 자기 이름에 대한, 자기 자존심에 대한 그 욕심들이 가득하니까 이 말씀이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나는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이게 멸망받을 짓인지도 모르고 모세의 수군이 아직도 그랬어서 옛날 그 영광을 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로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할 제목이에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 조금 안다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무서워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나았을 것을. 그런 거 가지고 막 살아요 지금.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나요? 정말 거룩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했나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욕 얻어 먹으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욕 얻어 먹으십시오. 치욕을 당하십시오. 야, 너 예수 믿는 꼴이 왜 그래? 손가락질 당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 고난받는 현장에 누가 임하여 있어요? 영광의 영이 그에 함께 있다. 이건 누가 봐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그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 본인은 알아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정말 핍박받고 욕 얻어 먹었다면 그 본인은 알아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 그거. 그래서 돌을 던져서 피가 터져 머리가 깨지는 그 스데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천국 갑니다. 제가 이걸 우리가 수련해서 닦아낼 예용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광에 들어가는 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원했어요? 예수 믿고? 이런 영광 원했어요? 남편도 어느 날 무릎 탁 꿇고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안 그런다니까요. 네 예수 믿을래 네 믿을래 선택해 이런다니까요. 죽으세요.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죽는 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 마귀야 그러지 말고 머리에 손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정말 죽었어요. 그 외에는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이 역사 속에 복음 전해질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놀랍죠? 그 영광이 고난받아 치욕당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대. 그거 보여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함께 있는 게 보여요? 서대관 돌 맞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치욕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수치로 보여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머문대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완성으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 영광이에요. 한 거 보고 마무리하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1절. 9절부터 보죠.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가려되 새 언약의 백성만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 어떤 왕요? 어떤 왕? 새 언약의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죽음으로 섬기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피로 사서 드린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사장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는 왕이에요. 죽는 왕. 섬기는 왕이에요. 희생하는 왕이에요.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13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영광의 찬송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죽이는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이 역사 속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 언약의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그들 위해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재 욕 얻어먹는 그 자리를 견뎌내시란 말이에요. 괜히 칼 빼들지 말고 칼집을 꽂으세요. 여러분의 칼은 여러분에게 찔러야 되는 칼이지 남에게 겨누는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을 찌르는 칼이어야 돼요. 그렇게 칼집에 칼을 꽂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말씀을 잠깐 보여줄 때에 이제 십자가의 영광에서 그 영광으로 연결되는 그 역사 과정이 우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사의 과정이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되는 진짜 복된 길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구약의 그 영광을 사모했지만 그게 바로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새언약의 직분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것이 새언약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만이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죠. 이 찬송 꼭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